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한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마음껏 드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맛보아 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1월 20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사울 왕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암몬 족속 나하스와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길리앗 야베스 주민을 건져주었던 사울 왕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으로서의 그의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이전에 그가 처음 선출되던 그때에 그를 비방하고 비아냥거리던 그런 불량배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사울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찾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일어나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쳐서 그들을 괴롭혔던 일들에 대하여 지금 벌하시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단순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왕은 물론 남녀노소, 심지어는 젖먹는 어린 아이까지 그들의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진멸하여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여리고 성을 함락한 후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 다 진멸하도록 명령하셨던 것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말렉 족속은 애굽과 이스라엘 남단에 위치한 그 광야 지역에 살면서 약탈을 일삼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약탈하려고 했었던 민족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을 일삼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고 손이 피곤하여 그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있었던 그 사건들, 결국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각자의 팔로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들고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주로 약탈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전사들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프로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들을 해오던 노예였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싸움의 승리는 아말렉 족속의 것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결국 그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백성들은 아각 왕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산채로 생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 중에서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 그 모든 짐승의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은 모두 다 살려두고 따로 구별해 놓았던 것이죠. 그들이 진멸시켰던 것들은 모두 하찮은 것들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왜 사울이 그렇게 변질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러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울 왕의 첫 번째 전투였던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그가 2년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3,000명을 그 국경지대로 집합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군사들을 두 진영으로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는 2,000명의 군사를 두었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 곳에는 1,000명의 군사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공격하였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몹시 화가 났고 전군을 국경지대로 집결시키고 있었던 때였던 것이죠. 그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의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며 그들의 군대는 해안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진영의 수비대들은 모두 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수풀에 몸을 숨기고 있었고, 심지어는 타령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할 텐데, 그 정한 기일이었던 7일이 지났음에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싸워보지도 못한 채 이스라엘을 통째로 블레셋에 내어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울 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군대에게 하나님이 사울 왕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울 왕은 더 늦기 전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번제가 마쳐질 때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지금 당신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이에 대해 사울 왕은 변명을 합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블레셋이 지금 우리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큰 병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고 지체되었기에 내가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았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은 현명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망령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시하셨던 것을 순종하셨어야만 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역할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의 몫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울이 행한 그 번제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왕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더라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왕의 가문에게 영원히 있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에게 그의 백성을 맡기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 전쟁터에서 돌아섰고 사울 곁에 남은 병사는 고작 600명 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나 되었던, 그의 군대의 숫자가 해안가에 모래와 같이 많았던 그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600명이라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죠.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기가 막힌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철제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던 블레셋 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에게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그 철제 무기인 칼을 들고 있었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술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고 농사를 짓던 그 도구들이 물러졌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지고 오면 그것을 다시 날카롭게 가공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또한 블레셋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이 어린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의 승리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게임이 되지 않는 그 싸움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윗이 승리함으로써 그 전쟁의 승패가 완전히 뒤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600명, 두 자루의 칼만으로도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명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뛰어난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울 왕이 행한 그 망령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그들이 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임하였고 그는 칼 한 자루를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적진의 수비대를 무너뜨리고 블레셋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블레셋 병사들은 어찌된 일인지 서로 칼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 블레셋 군대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으로 투항하는 사건까지도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사울은 또 한 번 자기 스스로 그 전쟁의 큰 승리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 전쟁터에 임하는 군대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던 것이죠. 음식을 입에 대는 자가 있다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승전을 거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지쳐 있었지만 왕의 명령 때문에 어떠한 것도 먹을 수 없었지만 그 왕의 명령을 알지 못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금 찍어 입에 대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져서 더 힘껏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으나 사울 왕은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이 전쟁에 큰 공을 세웠던 그 아들 요나단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 사울 왕을 말리며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끈 것은 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만류했던 그들의 말이 아니었더라면 사울 왕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을 그 전쟁에서 잃을 뻔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사울 왕은 자신의 말과 아들의 행동 때문에 그 전쟁의 승리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비록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으셨던 것이죠. 바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소와 양과 그런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챙겨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의 모습을 지켜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울을 위해서 중보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셨던 그 문장입니다. 후회하다라는 이 단어는 과거 노아 시대 때에 모든 사람들의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 가인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아벨을 대신하여 주셨던 셋의 후손들까지도 타락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탄하셨다라는 이 말과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가인이 그의 아우를 쳐 죽였을 때도, 가인의 후손들이 타락해가고 있었지만 셋의 후손들만큼, 즉 하나님의 아들들만큼은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그때에 하나님의 눈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의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이 말은 그들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에도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채찍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당장에 있는 어떤 위급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이룩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이기실 수 있다, 이 모든 승리를 주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승리들, 또한 우리에게 있었던 그 많은 위기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두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1월 20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한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이 복음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셨다가 다음 주 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